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되어진 조경민 강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평소와 다른 형식으로 우리 토크 설교식으로 진행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귀한 세 분을 어렵게 모시게 되어졌는데요. 제가 이 세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청년부의 대장님이시죠. 네,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며 이 턱수염이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우리 나영세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요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요, 우리 한성교회의 살아있는 전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큰 눈을 가진 만큼 큰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우리 김명준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면중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분은 제가 성대모사로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서영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효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저급한 성대모사였는데 또 웃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의 목사님,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으신 목사님들이십니다. 좀 반응이 제 마음 좀 크게 웃었는데 지금 방금 저쪽에. 절대 네, 잘 보시고 면담의 시간을 가지시길. 자, 우리 목사님 세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들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 목사님께 오늘 이 시작을 하면서 좀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막 주여 삼창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지만 이제 처음 신앙의 여정을 내딛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말씀이 낯설고 또 교회가 낯선 지체들도 있을 텐데, 좀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임해야 할지 좀 자세를.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일단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사실 목사인 저도 태생적으로 믿음이 타고났거나 뭐 의심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 이제 나치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했던 본 회퍼라는 이제 신학자 또 목회자이신 분이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솔직한 질문은 진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진실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사실 저도 다 모릅니다. 다 모르지만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좀 우리가 이걸 나눌 때에 제 안에 그 하나님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매력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질문을 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과 다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에 빨리 친해지길 바래 뭐 이런 거 아세요? 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과 좀 빨리 좀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친구와 대화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야지 성장이 있다. 또 빨리 친해지기 바란다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토크 설교를 하는데 좀 여러분들과 좀 재밌는 요소를 좀 더하려고 제가 돌림판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이 대답할 분이 누군지 이 돌림판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굉장히 떨립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근데 여기 또 그냥 목사님 이름만 들어가면은 좀 심심하죠. 그래서 남 목사님 픽, 명 목사님 픽, 서 목사님 픽 이렇게 정해서요, 목사님 픽이 되어지면은 우리 청년이나 원하는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토스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럴 때 내가 이 목사님과 왜 친하게 지냈지라는 좀 후회도 들고 좀 불안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질문이 나올 때 나는 이거 어떻게 답해줘야 되지? 미리 대처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우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일단 돌림판 돌리기 전에 좀
분위기도 환기하고 또 좋은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식사하기 대 하나님으로 하루 살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식사하기, 하루를 식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는 하나님으로 살기. 여러분들과 우리 목사님 모두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뭐니 해도 하나님과 맛있는 식사 시간을 가지고 싶으시다. 손 한번 번쩍 들어 주실래요? 오, 맞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 자, 반대로 그 시시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한번 살아봐야죠 하시는 분 손 한번 번쩍 들어요. 야, 전준희 전도사님 거의 뭐 빛의 속도로 정말 궁금하네요. 뭘 하고 싶은지 우리 목사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거 고르셨어요? 저는 하나님과 식사하기를 골랐는데요. 식사하기. 감히 하나님 되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희 전도사님 들으셨죠? 봤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저희 행축하고 저희들도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데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물어보고 좀 위로받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좀 목사님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별로 안 힘듭니다. 네. 목사님이 많이 힘들대요. 여러분 좀 밥도 사주시고 또 그 속에서 또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겠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하지만 항상 함께 계시지만 또 직접 뵙는 건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정말 살결을 부딪히는 만남의 시간이죠. 참 저도 정말 식사 시간이 기대되는데 우리 명 목사님께 좀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떤 거? 저는 하나님으로 하루 살기. 하나님으로 하루 살기. 예, 교만하신. 뭔가요 이거? 감히 하나님으로 하루 살려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이미 하나님과 좀 충분한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영 목사님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하루 살면 참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되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왕 하나님 된 거 좀 네. 시원하게 뭐 한번 해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전 서희영 목사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돼서 두 분 식사하시면 되겠네요. 예수님 중에서도 F인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대문자 T긴 한데요. 평생을 T로 사셨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돼서 F로 사는. 저도 사실 저는 하나님이 하루 돼보고 싶어요. 그래서 못 이루어졌던 기도 제목도 막 이루어주고 좀 우리 집도 좀 부유롭게 하고 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경건한 마음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맛있는 거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나름 쩝쩝 박사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하고 신방을 하면 신방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뭘 먹었는지는 기억이 분명하게 누구와 뭘 먹었는지 장난이고요. 일단은 진실이기도 한데 여튼 하나님이 만약에 식사 대접한다면 얼마나 맛있을까. 일단 뭐 미슐랭 3스타가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식사가 일단 준비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좀 사실 좀 저도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좀 먹으면서 하나님 되어서 살면 너무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부담감 때문에 하기 싫고 제가 하나님이 돼서 다 위로를 해주는 걸로. 아니 이게 식사 시간에 밥은 못 먹고 펑펑 울고만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우리 남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가 조금 삐딱하게 들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과의 교제 시간보다도 맛있는 걸 먹을 것 같다. 예수님과의 식탁은 대체 세상에 무슨 음식이 나올까? 좀 이런 생각으로 들렸는데. 네, 맞습니다.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맛있는 거를 우리가 잘 또 목사님을 대접하면 좋겠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서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이런 세상에 신이 존재하기는 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거든요. 우리 목사님들께 우리 돌림판으로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이 돌림판 돌릴 때 여러분들께 구호를 한번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돌려 돌림판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돌려 돌림판. 과연 무엇이 걸릴 것인가? 첫 질문을 잘 대답해 주셔야 될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사회자 픽이 걸렸습니다. 제가 픽을 해야 하는데요. 이거 누구를 하지?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누구를 모셔볼까 이렇게 고민해봤거든요. 첫 질문인데 또 청년들한테 하기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류를 하고, 저는 사실 참 요즘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조성민 목사님께 한번 토스 해보겠습니다. 조성민 목사님한테 마이크 한번. 저기 구석에 계시거든요. 네. 네, 여러분 전혀 약속이 안 됐습니다. 네, 정말.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성민 목사님 지금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경험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이거 뭐 시작부터 이거를 토스하면 일단 하나님이 나 참나 이것은 일단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모든 인생에게 주신 또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일단 믿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어떠한 영적인 그런 체험들도 있겠지만 내 삶에 정말 그 누구도 나를 몰라줄 때 나만 알고 있는 고민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해결이 되거나 그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않았던 것들을 기가 막히게 정말 그 순간순간 착착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럴 때 개인의 경험에 빗대어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뭔가 객관적인 걸 원한다면 저는 객관적으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 말씀에 주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자로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그럼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이게 내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라는 확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예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조금 더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데요. 명 목사님, 우리 명 목사님께 네. 한번. 사실 조 목사님 워낙에 잘 얘기해 주셔서 일단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제 있는 것도 믿는 거고 없는 것도 믿는 건데, 흔히 굳이 조금 과학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그런 얘기를 하죠. 제1 존재의 원인을 찾는다고. 제가 과학을 전공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왜 있냐, 인간을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인간이 우연히 생겼다, 진화로.
그럼 진화할 때 그 바다에부터 저희가 바다에 있는 생물로부터 진화했다고 보통 진화론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바다는 누가 만들었냐? 뭐 그런 얘기를 찾다 보면 빅뱅은 누가 일으켰냐? 그럼 이제 1 존재 원인을 찾을 때 그러면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근데 신의 존재는 믿음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무엇보다 이걸 파고 보면 정확한 근거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겠느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선택입니다. 물론 진화론도 창조론도 한 가지 한 가지 다 단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서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럴 것이다 라고 믿게 되어진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 목사님 조금 더 추가해 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신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여서 그 문화와 환경이 너무나도 다 그냥 당연히 신은 있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사는 분위기였는데, 끊임없이 이제 머리가 굵어지니까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북한의 주체 사상처럼 이렇게 세뇌를 한 게 아닐까. 신은 없는데 이렇게 신이 있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세뇌당해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할 때 그 의심을 깨우치게 해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이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분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저기서는 분명히 포기할 법하고 화낼 법한데 감사하시고, 또 그 상황에서 원수 같은 존재를 진짜 죽통을 날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용서해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신이 아니고서야 저런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충격이 일단 있었어요. 그게 좀 저는 진지하게 기독교의 신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됐고요. 저는 인문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일반 학교에서 그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인간의 결국 정말 행복을 원해서 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문제는 결국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중심, 이 인간의 동기,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그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절대적인 어떤 이제 성과 악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우리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게 있는데, 기준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어떤 신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분간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속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답이 오면서 좀 저는 정리가 됐던 케이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고민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다 모태신앙인데 새롭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공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은 우리 이슬 간사님한테 하시면 됩니다. 네, 다 끝나고 나서 이슬 간사님한테 찾아가시고 무엇보다 이게 설문을 받으니까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리더들한테 대체 얼마를 주냐? 그리고 아니,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까지 할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부모님들이 참 돈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면서 사셨던 그 열매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참 열심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리더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위로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이슬 간사님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질문 던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참 오늘 이 시대가 참 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참 정의롭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이 악한 사람이 왠지 더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이고, 무엇보다 범죄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 범죄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전쟁으로 약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이 불공평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질문들 조금 종합하자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악은 왜 계속해서 방치되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 무거운 질문이지만 남 목사님 한번 요거 돌림판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갈까요? 같이 할까요? 네. 돌려 돌림판. 두구. 이번에도 서 목사님 픽이 걸렸어요. 자, 이제 분위기가 쌓여졌어요. 여러분 웃으세요. 여러분 웃으시고 얼굴을 드세요. 우리 서 목사님 누구를 픽할 것인가? 제가 원래 몇 명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놨는데 지금 벽 뒤에 숨으신 분들도 있고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기 우리 엄청면 목사님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기둥 옆에 숨어 있습니다. 정말 끝에 숨어 있네. 우리 엄청명 목사님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목사님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고 이 악은 왜 방치되는 것 같은 이런 걸까요? 잠깐 이거 갑자기 채용만이 되는데 제가 목소리가 오늘 비인기 교육자님들 죽이기 프로젝트인가요? 이거 뭐 이게 악이네요. 이게 악이고요. 지금 이 질문 어떻게 보면 악의 기원과 왜 악이 존재하냐라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사실 제가 이런 질문, 이런 답변하기가 참 좀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듣고 싶어 하는데 전 또 이런 거 답할 때 굉장히 진지해져 갖고 근데 이게 철학사에서나 뭐 신학사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야, 어려운 얘기 나옵니다. 신정론이라고 야, 신정론. 세오디케라고 합니다. 신정론. 세오스와 디케. 우리 법원에 가면 저울을 들고 있는 눈 가리고 있는 상을 하나 볼 수 있잖아요. 그 상이 디케라는 여신인데 정의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당연히 악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제기될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선하시고 전능하신데 보면 이 세상에 도처에 악이 팽배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과 엮어갖고 이 세상은 과연 정의로울까라고 하는 포인트를 둔다고 한다면 권선징악적인 측면이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잖아요. 악인은 반드시 필멸해야 하는데 여러분 보면 악인들이 끝에 와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 모습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그 악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던지기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걸 또 바꿔 간다면 우리 성경에서 욥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욥기에서 가장 포인트는 그거죠. 욥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당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고통이 허락됐잖아요. 그 고통이 원래 악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이제 너가 잘못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적으로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악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인이 받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받는 악이 있다. 근데 욥기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욥한테 알려주기보다 그냥 하나님이 욥한테 나타나시죠. 그 자체만으로 욥이 존재적으로 압도되는, 그래서 그 질문을 그 답을 다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고백하는 게 사실 욥기예요. 그래서 이 악에 대한 부분은 2000년 신학사에서도 답이 안 되고 있는 굉장히 신비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까 뭐 명준 목사님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보면 신비의 영역이잖아요. 삼위일체 같은 거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없거든요.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린 이 땅 가운데 왜 악이 팽배하고 이렇게 악이 득세하느냐? 그거는 끝내라는 거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건 하늘나라에 가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참 우연치 않게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책 정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오래전에 봤던 칼라너의 기도라는 책에 한 페이지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칼라너라는 학자가 그렇게 답합니다. 그 불가능성을 불가의함을 삶의 한계로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궁극적인 의미와 신비를 붙드는 용기이다. 믿음이라는 게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도처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거를 끝없이 붙드는 게 믿음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신종론이나 악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되게 어렵게 설명하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하시면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곧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선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결국 그 말씀하신 거고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사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영 목사님 실수를 많이 하시죠. 픽은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이거 실수를 이걸 만회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부분은 좋았는데 너무 길었습니다. 네. 제가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저 고민을 뭐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냥 마치 프로그래밍 하에서 이 사람을 사랑하기에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의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선의 영역이 있고 착하게 살 수 있고 착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왜 착한 선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최악의 선택을 하냐, 이런 것에 대한 결론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도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챗GPT처럼 입력값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눈에는 결정이 나지 않는 것 같고 악에 대해 심판이 없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전도서라는 말씀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고 사람들에겐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두 가지 얘기해 주신 건데 첫 번째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네, 조금 어려운 질문들이었는데요. 우리 귀한 답변해 주신 두 목사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금만 더 예, 목사님. 예. 이제 엄성용 목사님 말씀하신 걸 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사실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철학적인 부분이긴 한데 신이 만약에 악을 막을 의지는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전능하지 않은 거다. 신은 전능하지 못한 거다. 그리고 만약에 신이 또 악을 막을 능력은 있는데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신이 선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전능과 선하지 않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관가하는 게 하나 있는데 신의 지혜로움 부분입니다. 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신을 다 알 수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없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엄청 큰 로켓이 하늘을 날아간다는 것을 감히 저 무거운 게 어떻게 날아가 하겠지만 물리학자가 그것을 막 추진력이란 게 이런 거고 뭐 공기 저항을 어떻게 그런 걸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해서 성경이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걸 말해줘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답은 있는데 답은 너희가 지금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욥기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막
인간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거든요. 이 땅에 기초를 낳을 때 너 그게 어떻게 나는지 알고 있니? 하늘에 우박 공장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막 하나님만 알고 있는 질문을 막 쏟아내요. 그러니까 이 너가 고통 당하는 게 나중에 후대에 성경이 쓰여질 텐데 요봐 그때 고통 당하는 신자들이 이걸 읽고 위로를 얻을까 이런 말을 해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을 막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욥은 깨닫죠.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무지한 말로 내가 하나님을 감히 알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로 엎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알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게 굉장히 큰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이게 고통 당하는 사람한테 절대로 잘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의 한가운데서 지금 가족이 살인당하고 있고 약탈당하고 있고 겁탈당하고 있고 뭐 별의별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면 막 진짜 재앙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가족이 다 잃어버렸어요. 제주 항공 참사처럼 갑자기 한순간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전혀 안 되죠. 근데 성경이 답이 있지만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서 성경이 이상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세상의 가장 큰 고통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참 웃긴 게 욥은 엄청나게 여러분 그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엄청 따지거든요. 하나님 깡패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신한테 우리가 이런 고통당해서 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세요. 계속 질문하게 하시거든요. 왜 이런 걸 당해야 되죠? 근데 가장 당대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그런 걸 당했는데 사실 그 욥보다 더 의로우신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죠, 성경에서. 그래서 그 고통을 알고 그리고 이 고통을 다 씻어주는 날이 내가 다시 올 때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고통 당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고통이 사라지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고통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그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나라에서 그걸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정론이라는 게 사실 답은 있는데 인간이 답은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자유를 준다는 것을, 위로를 준다는 것을 좀 약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박수로. 네. 사실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조사를 했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라는 질문과 또 더해서 악에 대한 질문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명확하게 풀어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 중에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참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궁금한 주제죠. 연애, 사랑, 결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연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교회에서 대체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많으시겠지만 우리 또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누가 걸릴지 우리 같이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돌려 돌림판.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번에도 픽이 걸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야, 남목사님 픽입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 결혼에 성공한 우리 양미향 전도사님, 야, 최근에 양미향 가장 전도사님. 사랑이 뭔지 가장 생생하게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따끈따끈한 새 신부죠. 지금 우리 양미향 전도사님 그 신혼 잘 즐기고 계시죠? 네, 네. 지금만큼은 참 쉽지 않지만 제가 그 앞에 질문들은 대답을 들으면서 나는 질문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겠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교회에서 연애를 해본 적이
아니요, 저는 숨어 전도사님 조금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카메라를 그렇게 잡아서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교회에서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어저께 이제 전보름 전도사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식사하면서 잠깐 했던 건데 연애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그래도 여러분 꾸며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꾸며야 해요.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고 자다 나온 채로 교회 와서 나는 왜 연애를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요리를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왜 나는 배고파 나는 밥 안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아주 최소한은 그래도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짜 어렵네요. 근데 왜 연애를. 하필 전보람 전도사님이랑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게 왜 이렇게 아니요. 좀 귀에 이건 남을까요? 이제, 전사님 그런 의도가 아닌 거 맞죠? 우리 그런 의도가 아니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질문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도 확인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시선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아까 왜 꾸미는 걸 얘기했냐면 나는 꾸미지 않으면서 상대는 꾸미고 멋있고 예쁘고 근사한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점검도 못하면서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고 싶다, 예수님 정말 믿는 자매를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을 다 가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연애를 하려면 일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져라. 그러면 그 부분을 알아채는 이성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결혼한 모든 아마 유부남 목사님들도 인정하실 건데 사모님들 물론 아름다우시죠. 근데 그 사모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발견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죠? 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이자 두 번째 질문 같은 맥락이었어요. 외모를 꾸며라 인 것과 동시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점검해라. 그래야지 동시에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이성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도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근데요, 그런 생각 듭니다. 아니, 안 꾸며도 좋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꾸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명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네, 넘어가죠. 훌륭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꾸며도 안 되는 그 분야에 또 전문가가 계십니다. 우리 서영 목사님 좀 우리 어떤 방법으로 좀 해야 될까요? 성공하셨거든요. 제일 일찍 결혼했어요. 네. 제일 일찍. 저는 제 아내를 아프리카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아프리카에서 만났을 때는 선교하고 이러면서 만났기 때문에 아프리카 원주민과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지금 이거 제 아내 보면 큰일 나는데, 네. 그래서 외모를 꼭 꾸며라라고 하지만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꾸며도 어떻게 명준 목사님보다 잘생겨지겠어요.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살짝 내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물론 기도해도 왜 난 안 들어주시나 이런 분이 있지만 저는 제 아내한테 편지를 썼었어요. 제 아내가 이제 내일부터 난리 난다 또 편지 쓰고. 야. 제 아내가 성경 질문을 하면은 그러니까 오늘 마치 이렇게 Q&A 하듯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A4 용지 4장에 저 손끝이 좀 예쁘거든요. 이렇게 쫙 적어서 줬는데 그때부터 제 아내의 마음이 녹여서 결국에는 저랑 결혼하게 됐습니다. 야. 네. 근데 이건 아니고 네, 제 아내가 항상 청년들이 이제 저희 집에 왔을 때 사모님 도대체 왜 그런 결혼을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제일 많이 했어요. 한석교회 왔을 때도 많은 청년들이 제 아내한테 질문하는 걸 들었는데 제 아내가 항상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한 사람한테 집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와. 네,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야.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참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도 참 좋은데요. 좀 이 연애에 대해서 사실 저는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하는 연애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의 연애는 완전히 다른 점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청년들도 굉장히 큰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교회 내에서 만나는 이 만남과 결혼을 사모하면서 좀 어떤 걸 기대하고 또 연애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야 하는지 저 그런 것도 묻고 싶거든요. 전 참 행복한데 명 목사님도 저 못지않게 행복한 신혼생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어떤 게 좀 좋은 부분들인지 좀 설명 좀. 공동체 내에서 만나는. 네, 교회에서의. 교회 내에서보단 이제 신자,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의 만남이 가장 큰, 물론 이제 전 남목사님 훨씬 더 잘 대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해서 꼭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요. 신혼부부를 맡으시니까. 근데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전이 같다는 거죠. 꿈꾸는 것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꾸는데, 어찌 되었든 같은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유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짧나요? 아니 네. 맞습니다. 진짜 그 비전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뭐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그런데 보면 한글로 등장하는 게 그 종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비전이 맞다라는 거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 목사님께 좀 토스를 은근슬쩍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이제 결혼 예비 학교라 뭐 연애 학교를 하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연애 좀 많이 해봤나 봐요. 이제 혹시 뭐 연애 박사세요? 뭐 이렇게 학위를 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혀 그런 거 없지만 무슨 자격으로 하냐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뭐 사실 뭐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참 이렇게 쉽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셨다는 거 확신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그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많이 의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독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상하다 말하지 않고 정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싱글로 사는 것이 뭐 부족하거나 내가 이상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을 누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누리는데 그 같은 방향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연애하고 이제 결혼하면 됩니다. 특히나 근데 좀 교회에서 연애하시는 분들에 대해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총알은 한 발이다. 한 발입니다. 잘 쏴야 됩니다. 잘못 죽였다가 또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충분히 썸을 해보고 이 사람과 연애를 해보는 게 신중하게 맞겠다. 이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서 해보면 좋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다 그냥 좋게 보이거든요. 모든 상황에 이렇게 하나님 몰고 가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그때 꼭 분별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연애할 시기와 내가 연애할 준비가 되었는지 꼭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그걸 하고 나서 그 사람도 준비가 된지 확인을 하고 같이 연애를 하면 저는 그 연애는 건강한 연애가 결혼을 못 하더라도 그 연애는 건강한 연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들께. 아니 근데 지금 절출산도 문제고요. 뭐 결혼율도 너무 떨어지고 있잖아요. 참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이 1000명이 넘잖아요. 그 중에 600명 이상이 싱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각해요. 좀 이렇게 이게 좀 아하팀 더 부흥하고 좀 그래야 된다 생각하는데 목사님 실제적으로 좀 교회 내에서 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일단은 팀 간의 교제도 좋지만 팀을 뛰어넘는 교제가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선교나 저희가 지금 또 특별히 어플을 개발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희 어플 팀들이 모여서 지금 디자이너를 구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어플을 개발해서 이제 소모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문토나 뭐 그런 거 같은 어플을 이제 올해 안에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뭐 양육이나 특별히 또 저희 공동체 이제 리더했던 하영 자매랑 재한 형제가 저희 성장반에서
제가 조를 짝지어줬더니 열심히 성경 나눔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 나눔을 해서 결혼에 야. 꼴이 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고맙다고 또 선물도 주고 했는데, 그런 열심히 공동체 여러 가지에 참여하다 보면 내 짝을 딱 알아보는 모먼트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참 이렇게 연애가 목적이 되어진 양육과 성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뭐 많이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만남의 자리를 사실 이 교회만큼 다양하고 또 풍성하며 유익한 데가 없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요 적극적으로 이 많은 자리에 나아가서 이렇게 만나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우리 남 목사님께 드리면서 저희 세 명은 이렇게 퇴장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무엇을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의 첫 걸음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요소라 생각됩니다. 길거리만 나아가도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이야기들 듣죠. 우리 참 그런 이야기들 들 때마다 불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한 개념, 또 천국이란 개념을 조금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남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시는데 왜 인간이 지옥을 가야 하며 지옥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보고 같이 한번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 내가 창조한 그 존재를 심판한다, 지옥으로 보내는 신은 상상할 수 없다. 사실 이게 무신론자들한테 이게 되게 이슈가 돼서 심지어 예전에 우리 버스 광고판에다가 이것을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고작 내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이 아마 길면 100년이잖아요. 100년 동안 내가 죄를 어느 정도 지었다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지옥에서 산다는 것은 100년과 영원은 너무 큰 개념이잖아요. 이게 좀 부당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불공평하고요.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진노하실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이 지옥이라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옥은 있는 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오히려 지옥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 정말 내 멋대로 하면서 호의호식 하면서 내가 악을 저질렀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죽으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심판당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린다면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은 굉장히 진짜 그냥 잠들지 못하죠. 아까도 이제 악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뭐 전쟁 가운데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몰살당하고 엄청난 힘든 일들을 겪었을 때 그 고통을 준 존재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좀 가까운 이야기인 세월호 사건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97년생들이 있나요? 여기 97년생들? 네, 있을 텐데 아마 그 똑같은 그 나이의 친구들이
끔찍한 사건을 겪었죠. 이제 10년도 더 넘은 사건인데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유족들이, 여러분 그 날짜가 잘 아시겠지만 이 4월달 이 부활절 날짜랑 겹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신앙이 없는 분들도 그냥 부활절에 모이기 쉬워서 그날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나눔도 하고 모임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상준이 어머니라는 분이 거기서, 그분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이어드리면, 그분이 이제 성경의 시편의 9편의 말씀을 보면서 눈에 들어왔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서 참사의 주범을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신을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신이 그분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일어나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응당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하잖아요. 476명 중에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다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 목숨 헐값에 완전히 다 죽었다는 거죠. 이건 학살인데 이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엄마로서 이런 슬픔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싸우고 있는데, 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 이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행 법으로 이 사람들이 심판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당신께서 심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의 그 슬픔과 고통, 근데 이 기독교도 아닌 이분이 지금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현재에 있는 사회적인 어떤 법적 제도가 아니에요. 바로 신이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끔찍한 악을 저지른 그 대상에 대해서 신께서 좀 심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악을 저질렀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인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죽고 나서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신을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신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지 않는 신이라면 저는 싫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근데 말하는 그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CCTV로 그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신 그분이 공정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죠. 저는 히틀러는 제가 아닌데요. 제가 히틀러 정도는 아닌데 그냥 예수님 믿지 않은 것으로 그 지옥 간다는 것은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좀 누군가를 좀 아프게 하기도 하고 실망시킨 적은 있지만, 내가 뭐 좀 훔치기도 하고 좀 욕한 적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 안 믿었다고 감옥도 간 적도 없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좀 부당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쩌면 나는 죄를 이 땅에서 사는 게 한 길어도 80년, 100년인데 그걸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냐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죄라는 것과 형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이것을 개념을 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기간 내에서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3개월 동안 좀 이 사람은 폭력적이어서 막 물건을 막 파손시키면서 3개월 동안 막 별의별 그 차 백밀러 부숴버리고 남의 집에 유리창 막 던져가지고 깨트리고 이런 파손을 한 사람은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뭐 몇 개월, 한 길어도 몇 년 정도 받을 겁니다.
3개월 동안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불구하고. 근데 단 30분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만 그 사람을 죽였다. 아이를. 그러면 그 사람의 형량은 얼마나 받을까요? 적어도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이라는 건 몇백 년, 900년 이렇게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죄를 지은 기간에 의해서 형량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뭐죠? 죄의 그 범죄의 그 중함에 따라서 형량이라는 게 형벌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기물을 파손한 것과 사람을 훼손한 것, 똑같이 파손이지만 다르다는,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저기 우리 예스자매 앞에 있는데 텀블러를 제가 부러뜨린 것과 예스자매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를 부셔버린 거, 어떤 걸 더 화를 낼까요? 텀블러가 아니라 당연히 더 비싼 아이패드인 거죠. 가치 있는 것을 훼손당했을 때 그 벌은 훨씬 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해볼 텐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부서져서는 절대 안 되는, 모욕을 당해서도 안 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아마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보통 인간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보다 더 온 우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가치 있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게 무심하게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이 심판하시는 것이 사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입니다. 요 말이 또 어떻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진노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의도된 분노와 어떤 그 진노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깡패를 만났어요. 그 깡패가 막 사람을 칼을 위협을 주고 있고, 그런데 제가 사랑이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의외로 평화주의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잠깐만 기다려봐라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해 주려고 할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진짜 헐크가 되어서라도 맞서 싸우겠죠. 막 별의별 욕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심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노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분노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성경에 하나님은 근데 엔간해서는 화를 안 내시는데 그 화를 돋구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죠. 왜냐하면 그 인간은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바로 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김재동 씨인가요? 그 이제 지금은 잘 안 나오시지만 예전에 이제 개그맨이고 말도 되게 잘하던 뭐 MC도 보고 했던 이재동인가요? 김재동인가요? 이재동인가요? 김재동인가요? 네. 그분이 뭐 지옥이라도 서로 좀 도와가면서 살면 되지, 서로 챙겨주고 위로해주면 그래도 그곳이 좀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잘못 생각합니다. 지옥은요, 어느 누구도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나를 섬겨라고 하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섬기려고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고통만 가득합니다.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위로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그곳이 천국이죠. 이제 말씀은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천국으로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초청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진노를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죠. 유일하게.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제대로 된 진노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 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벌벌 떠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유일하게 벌벌 떨 만큼 구약 성경에서 진노의 잔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분노와 심판을 쏟아내는 그 순간이 있을 건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죠. 여러분, 이건 고통적인 어떤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가 아니었고 가장 그토록 사랑하는 대상부터 버림을 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생깁니다. 사실 내가 그 지옥에 갔어야 하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관대한 마음을 가집니다. 당신이 그렇게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건강한 자아상을 보여주는 건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이 하나 생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는 지옥에 갈 만큼 부족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내 연약함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되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도와주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의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해지고요,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경험한 그 사랑으로 도와주려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 텐데, 네, 반주 한번 주시죠. 아마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다 설명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사실 한 가지 주제로만 한 1시간 이상은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하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준비하고 이걸 보면서 너무 좀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저는 또 새로워지고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본질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그 방법을 이해하는데 참 지금도 아직도 이해하는 중인 것 같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데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더 큰 용납과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찬양에서 좀 말해주고 있어서 여러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좀 느끼고 같이 이 찬양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하여튼 태어나고서도 지금까지 쭉 있었지만 사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건 사실 청년이 되고 나서였거든요.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은 나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도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믿어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섬세하게 설득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을 좀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퍼스널한 나에게 딱 맞게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 근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열쇠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한번 인정해 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고 좀 그분과 좀 교제하고 싶다고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에 해석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해석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대해서 의심을 품고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쩌면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부름에 대해서 하나님 도망치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게 하나님 삶으로 보여주시고 드러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안게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답이 없는데 나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답이 되어주심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인생의 문제로 해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현실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이루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안에 모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살아가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나라 어떠한 이야기도 하나님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게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그 음성이 우리를 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이제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그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시작된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도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머리로만 또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고 내 삶으로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이 시간 우리가 좀 서로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특히나 여러분 옆에 사람과 뒤에 사람을 좀 보면서 정말 오늘 특별히 교회를 처음 오거나 오랜만에 오거나 정말 나에게는 사실 기독교와 거리가 먼데 이 자리에 방문해 주신 분들 특별히 좀 많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그 축복송으로 우리 좀 손을 뻗쳐서 정말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며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년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아멘.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여러분, 이걸로 좀 아쉬운 것 같아서 혹시 오늘 들어오실 때 요 하트 스티커 받으셨나요? 하트 스티커? 이 시간 또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우리 축복성으로 좀 축복할 때 여러분 너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서 이 하트를 누구한테 붙이면서 축복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처음 본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내가 전혀 이름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란다면서 여러분 볼이나 또 여러분 옷이나 이런 곳에다가 붙여주면서 이 시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먼 곳까지 열을 옮겨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계속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막 이상한 데 붙이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좀 축복할 때에 여러분들의 리더십들 있죠. 여러분 리더십들, 여러분의 어떤 군장이든 팀장이든 순장이든 지체들에게 우리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트를 좀 붙여주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좀 이번에는 사실 이 예배가 우리가 뉴하트라는 예배가 한 달 동안 진행됐는데 예배를 준비했던 우리 예배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량과 조명과 그리고 방송실과 또 그리고 찬양팀, 예배팀, 우리 예배 진행하는 모든 지체들한테 우리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가가서 우리 찬양팀에게도 다가가서 우리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팀, 세션팀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더 많이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구잡이로 남은 거 다 쓰세요. 사랑 하트 다 쓰십시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자리를 한번 정돈하고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볼까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몸 구석구석에 이 사랑이 붙어 있죠. 하트가 붙어 있는데 사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그 하나님께서 너무 뜨겁게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께 배우고 또 하나님부터 우리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랑을 부족하지만 실천하려고 하고 또 그 사랑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뭔가를 얻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온 것을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모임과 고백과 또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이게 실제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자유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고 더 알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청년들과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조심히 돌아가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네. 감사와 기대함으로 주께 우리 승리케 하는 주님의 능력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리라. 주께서 함께하시니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고 선하신 주의 뜻 따라 나갈 때에 세상의 기준은 우리 주 잡는다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조심히 돌아가세요.